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에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2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 백성들과 또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앞에서 이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바벨론 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또 반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애굽과 함께하라 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예레미야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가 계속 대치 상황들인데, 오늘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이었던 하나냐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나냐가 등장해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2년 안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드기야, 오늘 본문에서 이제 28장에서 보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다섯째 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시드기야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 다음에 이 바벨론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포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차례 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빼앗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갔던 포로와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들이 2년 안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냐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이제 27장에 보면 멍에를 가지고 자기도 메고 그리고 다른 이제 이 국제 회의였죠. 주변 나라들이랑 회의하는 그 자리에 또 그 멍에를 이제 각 나라별로 하나씩 주면서 이제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 바벨론에게 이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그래서 이 예레미야 목에 아마 멍에가 걸쳐져 있었을 거예요. 하나냐가 이제 그 멍에를 빼앗아서 이제 이 모든 이 빼앗겼던 것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고 물건이 빼앗겼던 물건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멍에를 이제 부러뜨리면서 나무 멍에를 부러뜨리면서 모든 나라가 이 바벨론의 이 통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장된 예언으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속였던 이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자 두 달 만에 이제 이 하나냐가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좀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가짜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늘 이 예레미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봐야 된다면, 그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성취되지 않는가가 이 평화를 전하는 자들의 이 말의 이 신뢰,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가 참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사실 이 앞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했는데,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멸망당하지 않게 됐을 때 그게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인지 아니면 애초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던 건 아닌지 둘 다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 메시지에는 반드시 그 평화가 보장되어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것만을 가지고 반드시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이단이나 특히 이제 이런 뭔가 미래를 나름 예언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만 걸려라거든요. 하나만. 그러니까 얘기를 정말 수십 가지를 얘기하고 하나가 만약에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되면 거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조금 제 나름의 이제 묵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 조급함이 또는 무언가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참과 거짓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에는 이제 이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냐,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냐라는 것에 대한 구도 속에서 결국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두 달 만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구나, 진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이제 이 모습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이 빠른 시간 안에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빨리 이런 상황들이 좀
바뀌어지길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조급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원하는 방향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냐는 나타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금 시드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한 지 4년 5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무언가 바뀌지 않는 현실과 그리고 여전히 이제 힘든 상황, 그 바벨론의 통치 상황에 여전히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극복하고자 27장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압이나 주변의 두로 여러 왕들 5명의 왕들과 같이 연합해서 회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 벗어나 보고자 애쓰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냐가 나타나서 2년 안에 너희들이 지금 4년 5개월 동안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2년 안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의 물건을 회복시키시고 포로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지금 다 처해 있는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이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이 하나냐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11절 끝에 보면은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모인 많은 백성들이 하나냐가 했었던 2년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더 신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상황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들이 닥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문제 자체가 큰 고통이기 때문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빠른 변화를 원하고 뭔가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조차도 조금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도 뭔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또 이 성도들이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뭔가 빨리 변화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늘 우리들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조급해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조급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해주셔야만 하고 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빨리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소원과 내 조급함 때문에 이 내 조급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또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상실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급함, 저도 되게 많이 조급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도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 상황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뭔가 이 조급함 속에서 이 사역을 하고 무언가 이 제시하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장은 무언가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고요. 당장은 뭔가 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키시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앞에 천천히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셔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 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긴 호흡으로 우리와 평생을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좀 가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예언의 성취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빨리 무언가 이것을 해결하고 해소시키기를 원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나 또 우리에게 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우리가 좀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이거 이렇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물론 당장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 분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당장에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외면하거나 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없도록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며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들이 자라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냐가 2년 안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했었던 이 말씀에 이 하나냐가 정말로 죽게 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빠른 시간 안에 무언가 변화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게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 삶 속에 이루시는 이 성품의 변화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조급함을 내버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시기들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참된 것에 우리가 몰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